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내러티브를 성경 새롭게 읽기라는 주제하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알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사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밤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토가 그 진동으로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놀란 간수장이 이제 제수들이 도망한 걸 생각하고 자결 하려 하지만 바울 일행이 도망을 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감동을 받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그런 내러티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독자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들이 공유했던 로마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 공포로 인한 그 반응이 아니라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그 군사적 행정 체계 그리고 감옥 관리 제도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 로마 감옥은 재판 전 죄수를 구금하는 장소거나 또 사형 집행 전에 임시 구치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도주할 경우, 탈출할 경우에는 그것은 곧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간수는 그 책임을 죽음으로써 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는 일개 간수가 아니라 책임자로서의 간수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감옥에 대해 이 바울 일행을 이 간수에게 옥에 가둘 것을 명령하는 그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데 이때 정관사 더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의 간수가 아니라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간수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 보면은 이 간수가 부하들에게 이 등불을 가져다 달라고 명령을 하더라고 있고, 또 33절 보면 나중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독단적으로 모셔다가 숨기는 장면에서 이 간수는 로마 군대에 소속된 군의 하급 장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간수가 바울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죄수가 도망한 걸로 착각한 이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 기록에는 죄수가 탈출하면은 간수가 즉시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수를 잃은 자는 그 죄의 무게만큼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사에서는 이 군인이나 공직자가 국가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명예로운 최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의 간수가 이제 자결을 시도한 것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 형벌에 대한 공포심이 유발되었던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침으로써 간수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바울 일행은 지진으로 무너진 이 감옥 밖으로 도주하는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령께서 이러한 지진을 일으키신 것은 자신들만 감옥에서 그냥 단순하게 탈출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장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감동을 받은 간수는 자결하는 대신에 3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수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먼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존재했다고 하는 이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물론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 자연재해, 특별히 이 지진이 한 번씩 발생했던 지역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장에게는 이날 일어났던 이 지진은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섬기는 강력한 신의 능력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찬양한 그 결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인식한 거죠. 간수장 입장에서는 로마의 어떤 신도 이러한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간수장에게는 인생을 바꾸어 놓는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기사와 표적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박해를 받게 된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순간 그 모임의 장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는 사건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인 이 구약에서는 거룩한 전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원되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거룩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폭우나 번개, 우박, 전염병, 지진, 각종 다양한 이런 자연 현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신약에서 적용된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이제 이 간수장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런 고백은 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 앞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역사해야 인간들이 사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이러한 지식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회개케 하시는 역사는 본질적으로 성령님께 속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이 청중들의 지적인 판단이나 신학적인 토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주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퀴리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죄수들에 불과했던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호칭이 최상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간수장이 이렇게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29절 보시면 간수장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어떤 신적인 존재나 또 신의 현현으로 이 간수장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신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간수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철저한 로마 황제의 숭배자였고, 이런 간수장을 비롯한 로마인들이 이 황제 신전에서 이제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그것은 그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 우리의 키리오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런 고백을 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키리오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 키리오스라는 이 용어는
이 로마의 그 노예들이 자신이 섬기는 주인한테 붙이는 칭호였고 또 대부분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키리오스, 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죠. 이 호칭이 이제 누구한테 옮겨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키리오스가 이제 그 복수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장의 이런 호칭이나 이 태도는 로마인들이 신전을 찾아가서 신들에게 소원을 비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신탁을 제사장 통해서 신탁이 내려올 것을 바라는 그 간절한 어떤 요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14장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일이죠. 이 루스드라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사고가 강한 지역이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치유했을 때 루스드라의 이 거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임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하려고 한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 죄수의 탈옥은 간수에게는 사형선고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간수가 이 요청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묻는 법적인 생존적인 요청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목숨과 명예를 잃지 않고 이 로마 세계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바로 영혼 구원 그 이슈와 직결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요청했던 이 구원가는 당시 로마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 말했던 이 구원, 라틴어로서는 세루스죠. 솔베이션. 이것은 로마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구원론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로마 세계의 구원론은 이 사탄적 질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사명이 뭔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기는 사명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바울의 사명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통해서 이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구원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세기 로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 황제를 살아있는 신, 또 로마가 섬겼던 그 신들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한다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바로 모든 그 로마 세계의 그 세계관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그 세상을 다스렸던 정치 이데올로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세계 구원 개념의 가장 중심에는 정치적 제국적인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곧 로마가 섬기는 로마의 수호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수호신을 제대로 섬길 때에 로마 제국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떻게 불렸어요? 세계를 구원할 자라고 찬양을 받았습니다. 제국의 질서와 황제의 통치는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은 이 정치적 권력의 정점인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하나의 로마 세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제국이 통일되었을 때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 로마 제국이 그 안에 충성을 맹세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러한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구원론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마 그 시민들은 개인적인 질병 치유나 안전을 위한 구원을 갈구했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인들이 섬겼던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이 감당했던 그런 기능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는 치유의 신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나 또 어술의 신, 태양의 신으로 불렸던 아폴로를 경배하는 것이라든지, 또 미네르바라고 하는 여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로마인들이 갈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임신한 후에 출산하게 되면은 주노라고 하는 또 여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했고, 개인적인 운명이나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를 섬긴다든지, 그리고 각 가정은 가정의 수호신인 페나테스를 경배하면서 제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로마 사람들이 뭐 바다를 여행하거나 항해 시에도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먼저 지냈죠. 대표적인 신이 바로 넵튠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리스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해당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미의 여신 비너스도 바다를 항해하는데 수호하는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항해자들의 수호신으로 쌍둥이 신인 캐스토로와 포룩스가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인들이 이러한 이 바다의 수호신, 바다를 항해할 때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을 의식하면서 오직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로마 사람들은 점성술이나 마술과 부적을 통한 구원을 사모하게 됐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한다거나 또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할 때, 또 때로는 자신의 대적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흑마술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구원도 보면은 이제 신비 종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영지주를 비롯해서 이 헬라, 로마 신비 종교들은 어떤 신비로운 인문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죠. 그리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후 구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이제 제한적이고 소수의 선택된 회원에게만 허락된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은 이런 비밀 의식이 아니라 공개된 믿음과 세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이 급진적인 보편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구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철학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스토아 학파들이 추구했던 이 운명에 순응하면서 로고스인 이성에 따라서 사는 삶을 인간 구원의 길로 보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내적 구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이러한 로마인들이 공유했던 이 다양한 구원론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구원을 요청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진술은 단순한 전도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회심 초청을 넘어서 고대 로마 세계의 정치적, 종교적 구원 담론 그 전체에 대한 도전이면서 대안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뭡니까?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주 예수, 즉 예수만이 큐리오스 참된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세계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세계가 추구했던 세속적 세계관에 도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간수가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세계관의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와 대조되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는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법적 처벌에서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우상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로마 세계라고 하는 이 사탄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구원과는 로마 세계의 다양한 구원과는 다른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누리고 싶은 마음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도 아니고, 또 더 높은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로의 어떤 상승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간수장은 이러한 바울의 어떤 구원의 복음을 이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는 그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장벽이고 그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는, 성경의 중심에는 죄와 사탄적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탄적인 나라에서 아들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우상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다스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하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질서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죠. 로마 세계에서 주 키리오스는 통상 황제를 의미했지만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칭호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참되신 주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로마인들이 섬기는 어떤 특정 신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키리오스 주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바울의 이 복음은 단순한 신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정치적인 저항의 고백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 세계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신들에 대한 경배, 점성술이나 마술 등 이교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이 모든 비기독교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적 권세의 소유자이심을 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이러한 예수님만이 주 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가정, 집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간수장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로마 세계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종교적인, 경제적인 그런 단위였죠. 로마 시민들은 가정의 신, 대표적인 신이 이제 페나테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는 수호신을 다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페나테스라고 하는 이 가정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바쳤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가정이 이 수호신이 지켜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가정신 숭배 기능을 폐기시키고 예수님을 새로운 주로 인정하는 가정 공동체의 전환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작은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로마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혁명적인 선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에 선포된 이 선언은 가정이 더 이상 제국적인 질서 유지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죽음까지도 받아 드릴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복음적인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전했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은 단순한 영혼의 구원 차원을 뛰어넘어서 죄와 사탄, 죽음, 로마 제국적 질서로부터의 총체적인 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지금까지 섬겼던 로마 황제와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로마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평강을 국가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 로마의 공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만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퀴리오스로 섬기겠다고 하는 정치적 종교적인 전환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적 선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간수장이 그와 그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33절의 기록은 가정 전체의 신적인 충성 대상이 바로 로마 황제와 다양한 신들로부터 예수께로 옮겨졌음을 근본적으로 대전환이 되게 되었음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솔베이션, 로마의 구원관이 황제의 권력에서 유대는 세속적인 구원이었다면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정치적인 안정, 개인적인 어떤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탄적인 질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속한 그런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새로운 구원의 개념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거듭남이나 칭의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개인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권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선포하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즉 이 세상의 어떤 질서, 또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비기독교 세계관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내러티브를 통해서 새롭게 성경 읽기, 즉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